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생활 원리가 있는데, 주어진 어떤 과업,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그 전달 사항이 있고 그 지시대로 아니면 그보다 더 잘 일 처리를 하게 되면 보상이 주어지고 때로는 승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속 썩이는 그런 자녀들보다는 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더 기분 좋은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시는가라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례, 즉 생활 규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금껏 20장에서 23장까지 소개해 주었던 그 규범을 요약하듯이 하나님께서 결론 삼아 주시는 규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주어 동사 문단 끊어지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지만, 주어를 중심한 히브리어 원문 구조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21절에서 22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23절에 내 사자가 앞서가서 너희 대적을 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후에 24절 그리고 25절 전반절까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을 보면 여호와가 양식에 또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고 또 위험과 왕벌을 보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32절 33절을 보면 너는 이방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시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먼저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후에 어떤 보상이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상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 후에 그러니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세상 원리와는 정반대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속는 줄 아시면서도 자기 백성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이고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자신을 온전히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헌신적인 사랑이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그런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 그 만극하신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로 또 그 사랑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먼저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후에 명령하신다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20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에서 동일하게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할 때 이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거룩한 일꾼들, 즉 천사, 선지자,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는 21절에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수천 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과 관련하여서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천사와 같은 존재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사자는 바로 우리 앞서 보내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위해서 앞서 일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20절에 보니까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길을 의미합니다. 광야길, 즉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광야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광야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은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길,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바로 그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래서 예비한 곳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런 꿈이 없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는 비전과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 모두가 걸어가는 평범한 인생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사명의 광야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며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또 내 모든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명의 광야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볼 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심도 받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둘째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3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있으면 분명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까 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뭐 딴 이유 될 거 없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후손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실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그때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제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이제 코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공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신명기 또 9장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드셨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역시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맞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면 그 초원에 이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요, 약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 풀을 얻기 위해서 아주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수만 마리의 양떼가 그 소떼가 막 달리는 그 장면은 TV를 봐도 참 장관이지만 그 현장에서 보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소들이 수만 마리의 그
소들이 뛰는 그 소리가 얼마나 그게 땅이 막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고 대단하다고 해요. 그런데 수년간 이 누우떼들의 이동 경로를 관찰하던 한 동물학자가 안타까운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분명 가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매년 지름길이 있는데도 굳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굳이 그 험한 길을 택해서 굳이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면서 수많은 누우떼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맨 앞에서 그 누우떼를 이끄는 아주 강한 그 누우의 바뀌지 않는 습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강한 놈이 앞에서 이끄는데 늘 그 놈은 그 길을 좋아해서 가니까 그 앞장서는 누우의 바뀌지 않는 습성 때문에 매번 뒤따라오는 힘없는 많은 누우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결론을 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못지않게 잘못된 길을 계속 가려는 습성. 그 습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계속적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시는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사자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보내어진 사자는 27절에는 위험, 즉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28절에서는 왕벌로 다가온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설이 분분합니다.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를 동안에 이집트의 람셋 3세와 그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먼저 사전에 공격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먼저 애굽 사람이 가나안을, 그 죄 많은 가나안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에서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하더라. 저 홍해도 가를 뿐 아니라 저 요단강도 가르는 거 한번 봐라. 야, 어떻게 저 강이 범람할 때에 잘못하면 막 휩쓸려가고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물이 갈라져 가지고 벽을 이루고 세워지느냐? 어떻게 저런 민족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이 믿는 신은 대단하다 하더라 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왕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소문, 가나안 백성들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소문을 왕벌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그대로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 서식하는 말벌류와 같은 약 한 1.5에서 2cm 정도 되는 말벌들이 산대요. 2cm? 우리나라도 그 정도 말벌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크죠. 말벌들은 그 정도 되는 말벌들이 집단 서식하면서 한 번씩 막 때로 움직이면서 짐승과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그런 말벌류의 공격과 같은 자연 재앙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떠난 악이 극에 달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치명적인
심신의 상처를 안겨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뭐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치명적인 상처를 가난 족속에게 내가 안기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십니까? 보호와 인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위엄과 왕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한테 까불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나를 공격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공격하시고 원수처럼 대해주시겠다. 내한테 까불며 너는 하나님한테 죽어, 이건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 26절에 보니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또 우리 가운데서 병을 제하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자신의 수명대로 살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수명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우리가 한 번 더 좀 관심 있게 묵상해 보아야 되는데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지 수명 타고난다 이래 말하잖아요. 뭐 제가 있든 없든 타고난 운명대로 살다 간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전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수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수명대로 살게 된다라는 이 말은요, 결국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명만큼도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명한다라는 것이죠. 술과 담배와 스트레스와 환경 파괴만이 우리의 수명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수명을 앞당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명대로 꽉꽉 채워서 그것도 복되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 있는데도 그보다도 더 장수할 수 있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수명을 생각할 때도요, 다 타고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원래 허락하신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수명보다도 단명하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위엄과 왕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자기 길을 달려가든지, 그래서 위엄과 왕벌을 맛보든지, 이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고쳐져야 할 부정적이고 잘못된 습성, 죄성이 남아 있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돌이킬 바는 돌이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에 쓴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아주 단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를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24절을 참고할 때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이 말씀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방신들을, 즉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또 본받지도 않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부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가까이 가지 않고 또 그것들을 따라하지 않으며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제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소극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면 21절, 22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죠. 내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던 킴 웍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당했고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도 하고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하는 자리마다 함께 동참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간증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내가 믿고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셔서 마땅히 그날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 앞에 순종하도록 힘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고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만 등한시하고 귀찮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아무쪼록 매일매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